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 안에 있어야 돼요. 손바닥 안에서 싸워야지. 이 관계를 끝내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존재하죠.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내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바로 얼마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한 대가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000명이 죽어나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어요.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불과 1년도,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오늘 이 가나안 정탐, 이 불신앙의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우상숭배와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셨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건 노파심인데, 성경 봉독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시는구나. 그래, 내가 10명, 내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란 얘기구나. 나 들으란 얘기구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귀가 먹물을 확 뿜을 때 그때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동안 행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 시내반도 밑으로 인도하셨어요. 2달 동안의 시간을 통해. 왜냐? 하나님에게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400년간 조상적부터 남의 나라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한꺼번에 경험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겠어요?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은 어떤 건지,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삶, 흰 세마포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 청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그 성막의 한가운데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무엇을 명하셨냐 하면 신혼방을 생각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의 삶 한가운데는 성막이라고 하는 신혼방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곳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너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기대고 나의 꿈이야. 이런 이야기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다시 5개월 걸려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탐을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과연 모세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된 리더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이러했어요. 우리는 능히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들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소문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는데,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본 그곳 토착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 곁에 우리가 서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얕잡아 보았을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가 이러했어요. 그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보고는 맞는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고는 곧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보고였죠. 어른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포도송이가 큰 그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땅을 두고서 주변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권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소유하고자 끊임없이 침략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논리적으로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믿음이 눈꽃만큼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저들의 울부짖음을 오늘 본문은 4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본문 1절인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였다, 곡하였다, 원망하였다, 분노를 가득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였다. 소리를 높였다, 곡하였다, 원망하였다, 항의하였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지긋지긋했던 과거마저도 아름답게 느낍니다. 과거가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노예 생활이 무슨 그리 자랑스러운 과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장애물에 부딪히고 보니까 그런 시절조차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바로 이 대목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는지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닌데,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문제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바로왕과의 10라운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승리도,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경험도, 첫 번째 유월절의 감격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도, 마라의 쓴물을 생수가 되게 하신 기적도,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에피파니, 하나님의 현현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거룩한 사실조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범죄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얘기가 어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할 때는 단 한마디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나도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운 현재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길에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오신, 없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따라서 결론은 뭐냐?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단지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워서, 모세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에게 조금도 관용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시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도 철회하셨어요. 이제 신의 산에서 맺은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영적인 결혼은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실 뜻을 완전히 다 철회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어느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이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일 정탐을 했더냐? 1년씩,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죠. 출애굽기의 역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40년 동안 조금씩 행진하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던 이런 행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다 할 변변한 출애굽의 행진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막혀서 제자리에 멈추어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이런 잔인한 세월의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행진의 기록이 아니라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정지의 시간 40년. 부정적인 정탐 보고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40년의 세월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존의 문제들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을 많이 묵상하는데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지금 다윗은요,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군대와 전쟁이 자기를 에워싸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군대의 위험을 알고 전쟁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전쟁과 군대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빛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먼저 묵상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먼저 묵상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나뉘어지는 지점이죠. 문제에 먹히느냐 아니면 문제를 먹느냐.
문제에 먹히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먹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10명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밥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덩어리가 큰 것은 감사할 일이지 불평하고 절망할 일이 아닌 거죠. 이 문제가 큰 것은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통해서 이걸 어필하고 이걸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북가주 자마대회가 있었을 때 목회자 오전 트랙 시간에 LA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건축할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일반 성전 3개를 짓는, 일반 교회 3개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단을 지금까지 섬겨오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이제 너와 내 성도들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너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래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 예배마다, 수요일 예배마다, 주일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센터의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눈 감고 살고 싶더래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더라는 거죠. 비전센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사상 유례 없이 시작된 금융위기,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성전 건축비, 매주일 우수수 떨어져 나가던 성도들, 믿었던 사람들이 나간다 온다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4천만 불이 들어가는 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이 진행되면요, 매달 이 10,000불 결제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갑니다. 10,000불이. 근데 이 교회가 매달 선교사님들이, 이 은혜 한인 교회는 미주에 있는 우리 교포 교회들 가운데서 단일 교회가 가장 많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래요. 2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랍니다. 단일 교회가 270명의 선교사.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냐면 25만 불을 선교비로 쓴대요. 대단하죠? 한 선교사님당 1인당 한 1,000불씩의 후원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센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매달 지불해야 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그 혈액 같은 선교비, 그 25만 불이 선악과처럼 보이더래요.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선교비로 전용해서 쓰면 참 이 위기를 잘 견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의 리더십들이 목사님 우리 이거 어려운데 선교비 건축비로 전용해서 쓰십시다, 그렇게 제안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한 목사 넌 정말 건물만 세우기를 원하는 거니 아니면 그 건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니,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더래요. 아주. 그래서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넌 거기에 손대면 안 돼. 너 선교센터를 짓는 거라며.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20여 분이 금식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리고 매일 저녁 100일 연속 집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교회를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비전센터를. 그리고 그렇게 완공된 선교센터에 270명의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열면서 선교사님들 비행기표로만 20만 불을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교기간 내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센터와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래요.
그냥 기도원 가고 편히 쉬면서 40일 금식하면 좀 몸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업자들이 담임 목사 도망갔다고 그럴까봐 사역할 거 다 하면서 교회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실 정도로, 그런 시간을 딱 지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작년에 이 모든 4천만 불의 빚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럽던지. 저도 선교지에서 조그만 성전 건축을 하나 해봤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힘이 들던데, 정말 우리 이민교회에 뭐 대단한 건축을 해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정신을 지켜낸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었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스피릿을 지닌 교회가 다른 현실적인 도전들은 얼마나 잘 견디고 이겨낼까, 그런 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삼무아, 사밧,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이게 무슨 이름들이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10명의 이름을 한동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삼무아, 사밧,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각 지파에서 선발된 나름 지도력을 갖춘 리더십들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40년 동안 막았던, 책임을 져야 하는 각 지파의 두목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책임을 져야 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했던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